여러분이 앞으로 구원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은 뭡니까?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그 임직자 훈련 때 오신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남편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여보 우리 구원받았잖아 그랬다잖아요. 그런 그 남편이 진짜 그러네 하면서 싹 마음에 그런 죄악된 생각에서 온 것들 있죠.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이렇게 환하게 웃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봤는데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저한테 그래요. 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하시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안 다녀봤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어릴 때 배운 건데 정말 이 땅에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정말 불신자들이 모르는 여러분만이 아는 신비죠. 미스테리. 그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볼까요? 나의 기도 생활에는 참응답이 있는가? 옆집 아이가 여러분한테 와서 자꾸만 달라고 했으면 여러분 주기가 참 어렵죠. 불쌍해서 몇 번 주긴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본인이 자식처럼 와서 그렇게 하면 어렵죠. 너희 부모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 기도해봤자 응답 오겠습니까? 응답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을 아무리 해도 참응답이 없는 사람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운동을 하는데 제 가슴에 가장 많이 깊이 있게 와닿은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 예. 아, 예수가 생명이구나.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한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틈만 나면 전도로 다녔어요. 예.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얻은 이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이 생명 못 얻은 영혼을 보면 너무 불쌍해갖고, 우리 사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밥을 이렇게 먹다가 그냥 입에서 생명이 또 나가는 거야. 밥 먹다가. 그 좀 이따 보니까 밥상 저쪽 가 있어요. 밥 먹다 생명이 나가버리니까 그냥 밥상 저쪽 가 있고 벽에 있는 달력 내려와 있어요. 달력에다 내가 생명 얻는 길을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밥 먹다 말고 예수 영접하고. 네. 걔들이 지금 다 권사돼 있어요. 아주 참 감사하죠. 그냥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갖고, 제가 옛날에 그 구로동에 살았는데 구로역 옆에 애경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애경백화점 앞에 가서 토요일마다 그 시계탑 앞에서 약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 가서 제가 대학생 때 막 복음 전하. 놀랍죠. 약속한 사람이 벌써 왔어야 했는데 안 와. 다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딱 와.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예비 안 된 사람은요, 약속 아직 시간 남았는데 먼저 와버려. 그리고 탁 채가버려. 네. 그래서 참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은 생명 있습니까? 네. 생명 있다면 생명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생명 누리면 생명 살리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오늘 좀 나누겠어요.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예. 참 구원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그죠? 예, 참 구원 얻은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예.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딱 듣는 시간표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르셔갖고 뭐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2부 메시지죠? 여러분 2부 메시지 되게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로마서 교리가 나오잖아요. 네. 또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에 나온 내용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불신자의 이력서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 이력서. 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욥기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오게 됐고, 그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알몸으로 가게 된다.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 금반지 차고 나신 분 계십니까? 자, 갈 때도 우리는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공술의 공수거.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랬다잖아요.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빈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랬대요. 알렉산더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땅을 정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빈손으로 갔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단이 속이죠. 뭘로 속일까요, 여러분을?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데, 이 세상의 지식, 철학이죠. 이런 걸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세상 지식 참 좋지만 영적인 답은 못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또 세상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세상 지식만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히려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죠. 세상 지식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 지식 가진 할머니가 훨씬 낫죠. 세상 지식 많이 가진 박사,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고 그 영적 바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 지식, 요 철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세상 공부만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 주로 보면 영적인 지식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만약 그런 박사님한테 전도하면 좀 약간 내려봅니다. 옷 입은 것도 쳐다보면서 뭐 손 아줌마지? 이렇게 보면서. 그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귀에. 교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멸망을 시키려고 세상 지식을 사용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죠. 이 부자가 뭘 얻었습니까? 많은 돈으로 친구들은 얻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죠. 거지 나사로는요, 뭐 돈도 없고 세상 지식도 없고 가진 뭐 친구들도 없고,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죠. 생명을. 그죠? 여러분한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너 이 땅에서 저 거지가 될래? 아니면 저 부자가 될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도 거지는 싫어요, 목사님. 맛있게 살다 지옥 가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지옥을 안 봤으니까. 자기는 지옥 가겠다더라고. 지옥을 안 봤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면 참 그래, 이 땅의 거 다 덧없지 않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세상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은 왜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면 보화를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보면 어느 날 다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뭐 물론 신자들도 오지만은 신자들한테 오는 문제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이 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죠? 예. 뭐 흑암에 붙잡혀갖고 막 시달리다가 막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불신자들은 질병 또 가난, 불화 이런 걸로 막 육신의 온갖 문제가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지옥이라고. 자기 집은 지옥이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인간은 다 끝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 그죠? 그 뒤에 심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이 앞에 가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영원한 불. 그죠? 그게 뭐죠? 지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옥 갈 영혼이니까 늘 불안해요. 불신자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늘 막 돈을 쌓아놔야 되고 불안하니까 뭘 좀 많이 모아놔야 되고 그것도 뭐 모든 보험 다 들어놔야 되고 그죠? 뭐 불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죠? 자,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뭐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언약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운명이에요. 완전 운명돼 버렸어요. 언약대로 운명에 다 갇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하나님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결국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언약을 떠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고 딱 사단에게 잡혔어요. 이게 운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난이 다 닥쳐오죠. 실패 그리고 죽음 이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가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다. 결국 죄에 빠진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쫙 비추잖아요. 근데 만약 달이 저기 멀리 사라져 버리면, 태양에서부터 빨리 떨어져 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커먼 행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다 가까이서 그 빛을 받아갖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지,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인간에게 오는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이 불신자들은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죠.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던 놈들이, 그 부모님이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장례식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나타났어 그 자식이라고 맨날 속만 썩이더니 그들이 와갖고 막 다 뒤엎어요. 왜 여기서 막 기도식을 하냐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자기 절해야 된다고 하면서 절하고. 그 뭐요? 끝까지 불효만 하는 거지, 그지? 불쌍하죠. 그래갖고 잘 보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속썩이던 놈들이 꼭 돌아가시고 나면요 제사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불쌍한 거죠. 야, 저렇게까지 불쌍하구나.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 정말 복음 전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믿어라. 네 엄마 하나님 믿지 않았냐? 니도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해서 예배 다 드려서 장례식 치러놨더만 나중에 불교 믿는 저기 친척이 와가지고 싹 꼬드겨갖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또 뭐 49제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또 뭣도 해야 되고 막 쫙 이거 막 그 열심히 합니다. 왜? 지가 불효했으니까 뭔가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부모님한테 좀 덜 죄송한 거라. 그래 막 뭘 하려고 그래. 불쌍하지. 이 우상 숭배하면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닌데, 거기 타락한 천사들이 오는데 모르고 말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게 살다 갑니다. 아니 그렇게 제사 지내는 부모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왜 매일 하지? 왜 1년에 몇 번밖에 안 해? 1년에 그것도 한 번밖에 안 하더만. 기일이라고 하면서. 매일 해야 될 거 아니야? 밥상 차려놓고 매일 오시도록 그러면. 자, 이 귀신이 옵니다. 우상숭배하면 귀신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귀신 섬기는 것은요, 하나를 섬기잖아요, 귀신을. 이 귀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귀신은요, 또 다른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더 시달리게 돼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에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완전히. 운명에 잡혀 있죠, 운명에. 다 운명에 잡혀 있어. 못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을 건져내려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뭐죠? 피입니다.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대속하셨어요.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이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빠져나오거든요. 그 지상 최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 한국에 일어난 이단들 가운데 참 말도 안 되는 것 많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어떤 돌라라라는 그런 무슨 우상 그 돌라라는 이단이 있더라고. 그 교주가 자기가 그 교주가 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신부라고 교회니까 근데 신랑님이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신랑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된다고.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바꿔놨냐면 그 신랑을 한국말로 뭐냐면 낭군이라고 하는데 낭군님. 그런데 그 신랑이 누구냐? 지가 신랑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지 속에 왔대. 그래가지고 신부는 신랑하고 잠을 자야 된대. 그래갖고 그 공동체 집단 생활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이 남자랑 다 자야 된대. 그 태어난 애기들 있죠? 다 그래서 애기들이 노래 부르는지 뭐냐면 우리 낭구님한테 빨리 갈 거야. 그래서 뭐 애기 동자를 낳을 거야.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만 진짜.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이 죄를 씻는 이 비밀을요. 이 피의 비밀을 십자가 사건을 안 믿으니까 그 귀신이 그 덮어 씌웠죠. 사단이. 그런 이상한 교를 만든 그런 놈한테 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아. 그 당장 고소해서 감옥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했더니 뭐라냐면 그분은 하나님이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장하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요. 죄가 없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제이미스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돌나라 교주 박명호도 아니고 맞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믿어갖고 그 딸이 도망쳐 나왔더니 딸이 그 교주한테 시달리다가 도망쳐 나왔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딸 찾아왔어요. 딸 찾아왔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래서 딸이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그 인간한테 갈 수 없다고. 감히 신성 못 하겠다고. 하나님을 욕되겠다고 하면서 그 딸의 입을 저주하더라고 엄마가. 그 네 입에 저주가 임할 거라면서 그 엄마가 딸한테 저주를 퍼부. 감히 교주를 욕했다고 하면서.
야, 돌았죠. 근데 이단의 영이 덮어 씌우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예, 무섭습니다. 이 귀신이요, 그렇게 가장을 해서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잘 모르면 그렇게 평생을 이 도둑놈한테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 거예요. 예. 한국을 떠나고 브라질에 허허벌판에 농장 지어놓고 거기서 평생을 살더라고.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정말 이상한 거 많이 나타납니다. 지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예. 복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 성경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 돼. 내년에 우리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같은 처지인 나는 어떤 사건이 개입됐습니까? 우리도 이런 처지였잖아. 그죠? 우리의 과거 이런 처지였는데 이런 나에게 어떤 사건이 개입됐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 전도는 뭐죠? 예. 이 전도를 누군가 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전해줬어요? 십자가의 도. 예. 이 십자가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했다는,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바로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전해졌죠? 네. 우리 유인욱 권사님 옛날에 안경점 하고 있었는데 안경집에 한 목사님이 들어왔고 계속 복음 전했다며. 그죠? 네. 그 시대는 안경점 엄청 잘 됐던 시대였죠. 네. 근데 희한하죠. 유인욱 권사님이 그분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영접해 버렸네. 그죠? 네.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네.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줬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안경점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살리려고.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전영아 집사는 전도자인 친구가, 그죠? 미국 가 있는 그 친구가 복음 전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상숭배 골똘히 하던 상태였는데, 막, 그죠? 우상숭배하고 여기서 막 전영아 집사 맨날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복음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자를 보내갖고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빚진 자죠? 여러분도 전도해야지, 그러면. 그죠? 예, 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뭘 줘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해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우리 죄를 없애버리러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 자,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무릇
14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죠? 양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죠? 그래서 장자이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앉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뭐 백만장자 상속자도 우리가 입적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대단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녀입니다. 아우, 상속녀 하면 왠지 굉장히 우러러 보이지 않아요? 저분이 대단한 그 재벌의 상속녀래. 그죠? 네. 어느 날 고집사님한테 탁 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 이 사람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상속됐다 그러면서. 고집사님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고집사님이 어마어마한 그 재벌의 후손이래. 그 무슨 할머니 뭐 외손녀래. 갑자기 나타났어. 혜성처럼 나타났어. 이야, 그거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지. 막 와가지고 착 오더니 뭐 배전사님 뭐 갖고 싶어요? 착 목사님 당장 이사합시다 우리게. 그죠? 저 롯데타워 사버립시다. 막. 롯데타워 꼭대기에다가 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라. 이거 써서 붙여놓읍시다. 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되게 좋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상속녀, 상속자예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세요. 힘들다고 축 처지지 말고 우리는 상속녀니까, 상속자니까. 그죠? 네, 상속자.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자녀 권세란 말은요,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완벽한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알지 못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지. 뭘 놓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큰딸 이름을 소원이라고 줬는데요. 원래 소원이 이름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어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볼 때마다, 그러니까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소원을 기억하려고. 그죠? 하나님의 그 소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름을 줘놓고 제가 애를 볼 때마다 늘 저는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애를 쳐다볼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생명. 그죠?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을 증거하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됐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예언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였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이 피를 방에 집의 문에다 발라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이날 재앙이 넘어갔죠. 이 피를 보고.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그날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6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흑암, 재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보내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막 퍼지니까 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들 살려주셔야죠. 이게 출애굽했고 여기까지 데리고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었고 높이 들어올리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고 다 들고 있었어요. 이걸 쳐다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근데 뭐 그 쳐다본다고 사냐 뭐 하면서 끝까지 불신한 놈 다 죽어버리고 그죠? 그 장대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죠? 그 장대의 높이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나무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민수기 21장 9절에 그 놋뱀 그 예언대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죠? 그래서 영광을 입어야 하리라. 그게 뭐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주면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알고 이 복음도 여러분 알게 된 거.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지 아무도 안 전해주면 모릅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안 전해주면 여러분 주변 사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까마득하게 모르다 죽는 거지 뭐. 그죠? 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곽기숙 권사님. 예. 예.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죠? 예. 곽 권사님은 지금 딸 셋이나 낳은 남편도 있지만 벌써 4명 위해서 뭐 맨날 울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예.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 그거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네. 들어줄 거니까 희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생명 가졌다는 거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그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렸다. 그죠? 다 담당해버렸으니까 이제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죠? 예.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 죄의 저주, 이건 내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로서 여러분 누리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으로 오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왜 두드리십니까? 내가 너와 동거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싶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내 사업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지 않는다 말이죠. 내가 떠나가면 더 유익이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해 가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뭐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올까요? 글쎄 말이죠. 예. 왜 이렇게 더디게 주실까요? 글쎄 말이죠. 예. 그분은 예,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한테 가장 적절하게 응답을 만들고 계시고,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은 예,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릇이 너무 큰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응답이 더디 오시는 분은 아, 내가 그릇이 그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두 번째는 응답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지금 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예,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응답이 더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은 응답은 분명히 오는 거니까 다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응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응답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요즘 일부 예배 때 많이 강조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려고? 나타내려고. 그죠? 예.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생명을 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계속 증거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계속 누리세요. 이 예수 생명,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시면 여러분이 계속 그 누림 속에서 계속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생명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생명을 깊이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생명. 그 생명을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막 풍성해져야 돼요. 그죠? 막 생명력이 확 넘쳐나야 돼요. 그리 되기 바랍니다.